아모스 5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아모스 5장 1절로 8절 4절로 8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아모스 구약성경 127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리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다 같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도를 이제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2022년도 표어로 삼고 오늘 첫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는요, 아모스의 저자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 맞아요. 이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는 오늘 이 아모스서의 뒤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모스는 누구냐면요.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7장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샤는요 7장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모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지자의 그 족보를 따라 난 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선지자로서 그런 갈 사람이 아닌데 누구라고요? 자기는 목자래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는 그 목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목자는 어떤 양을 치냐면 그 털 있잖아요. 이 털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아주 작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쳐서 이 털을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무역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만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를 이제 재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모스는요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자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모스는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고와라는 것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드고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에 가서 선지자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모두 다 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인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꼬시듯이 꼬셔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전체적으로 8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과 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8개의 나라가 어디인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2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찾아서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서너 가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봐주세요. 서너 가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 죄가 뭐 서너 가지면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너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서너 3, 4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3 더하기 1이 4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서너 가지 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죄의 확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죄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4가지 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또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특기.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특기는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와 같이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이 목적일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을 예언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모스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무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4장에 보면은 너무도 많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4장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재앙을 내렸으면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면 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아모스는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요. 5장 1절부터 보니까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애가 무슨 뜻일까요?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근데 사실은 이 슬픈 노래가 이거 너무 슬퍼. 정말 이거는 너무 슬퍼. 감정적으로 슬퍼.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애가는요. 장송곡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애달파 부르는 그런 장송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가를 지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처녀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녀는 아이를 낳지 아니한 그런 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처녀처럼 너희들은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너희들은 죽었구나.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하고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거를 얼마만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하게 10분의 1만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아주 많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아니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섯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제 주는 것이라고요? 레위기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할 때, 따르고 순종할 때 다섯이 백이 만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밖에 남지 아니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권면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아모스는 자기가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렀어요. 왜 그랬다고요? 나 너무너무 슬프다. 너희들 왜 안 돌아오냐? 내가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발 좀 돌아와라. 이런 심정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숨바꼭질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있어서 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찾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찾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심정에 부합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며 또한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나를 찾고 너희는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다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기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또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어디를 틀어도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순종을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나고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홍수가 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 물입니다. 물.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깊이 깊이 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6절도 읽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가능하신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델, 또 어디요? 길갈, 또 어디요? 브엘세바.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델이 어디죠? 길갈은 어디고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사실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베델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베델 곁에 에셀 나무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삭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은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지은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진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의 뜻은 무엇이죠? 바퀴,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들의 땅이 하나도 없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수치스러운 삶,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지금 길갈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길갈은요, 사무엘 시대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지 말라 그럴까요? 브엘세바는 또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이 마찬가지로 이 브엘세바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 돼요. 열왕기상 12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왕이라고 써있죠? 왕상 12장 27절. (12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왕위를 계승할 때 이 르호보암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 때 자기들이 너무도 힘들었던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되죠. 궁을 지어야 되죠. 성전을 7년 지었고 자기의 집을 13년을 지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런 노동력이 착취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누가 통치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3번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아까 27절에 읽은 것처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그가 계획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고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죄가 되었을까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사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더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는 가지 말라고 할까요? 이곳에는 이미 우상이 팽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앞에를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복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법을 만들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요?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5절,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 기쁨에 자원하는 예물이거든요. 예물을 드리고 선포하려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다 하고 있어요. 희생제물도 드리고 있죠. 11조도 드리죠. 낙헌제도 드리죠. 수은제도 드리고 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죠? 나 매주 감사헌금해. 나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나
11조 얼마나 많은지 하는 줄 알아? 나 봉사도 많이 하거든. 이런 겁니다. 나 주일 성수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들의 복을 위하여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이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불같이 임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런 심판에서 구원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심판에서 돌이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는 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묘성과 삼성은 별을 얘기합니다. 별자리, 오리온자리, 물병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별들을 얘기를 하는데 별들을 얘기하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낮에 태양, 밤에 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과 해와 달, 우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은 모두 다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그늘을 밝은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두움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해, 달, 별을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못 외우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저도 갑자기 앞에 있다는 거 생각이 안 나네요.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